인간은 진화하는가 아니면 변화하는가?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발전해가는 존재일까? 퇴보되어 가는 존재일까? 몇십 년 전에 유럽인지 아프리카인지 두개골은 인간의 두개골인데 등이 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익사이딩 했었습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인류의 근원을 발견했다. 근데 등뼈를 조사해 봤더니 그것은 유인원의 뼈가 아니라 류마티스를 앓았던 사람의 뼈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논지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생명이 진화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발전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퇴보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를 통해서만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한몫 받아가지고 멀리 타향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으로 내가 얼마든지 자유하고 윤택하고 멋있는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오히려 허랑방탕하게 되고 점점 궁핍해지고 가진 것도 탕진하고 존엄성은 다 상실하고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도 저걸 먹어야 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생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실은 가장 부유했고 가장 존엄한 가치를 부여받았던 거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점점 나빠져서 짐승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이 뭐냐면 탕자가 짐승처럼 되기는 했지만 짐승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먹을 거, 잠잘 것만 있으면 만족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탕자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현재 형편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깨달았던 탕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사람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멸망하겠구나 스스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를 기억하느냐면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품꾼들이 풍부하게 살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인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내버려 두면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패하고 도태되어집니다. 이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탕자 얘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인지 능력에 있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아직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 집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자기의 현재 모습을 진단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결정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마저 다 상실됐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처음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회개할 건덕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자기 성격을 드러낸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열왕기 상하를 적고 나서 역대기 상하를 또 왜 적었느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열왕기 상하의 얘기를 거의 어떤 부분은 맞고 베껴 놓듯이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또 반복해서 적느냐.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인데 이민 3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지로 부모들이 끌려왔는데 3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민 3세인 아이 속에 하나님은 누굴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새로운 인식이 살아난 거예요. 마치 탕자가 자신의 형편을 인식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해내듯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이 시간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이민 땅에요, 우리 이민 2세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별로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의외로 3세들은 우리 조국 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부모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왔는데 이제 바벨론이 변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변하는 3대가 지났는데, 그런데 한 아이가 낡아 빠진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모세 오경을 자기가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 한마디가 에스라가 얼마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었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 불 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열 받아서 갔습니다.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나서 놀았어요. 나는 노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목회 잘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두시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던 유일한 이유는요, 너무 외로워서 갔어요. 사람이 고파서. 그 전에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산신학교라는 학교를 편입했더랬습니다. 그런데 1년을 다니다가 때려치웠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덤볐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역시 나는 노는 게 맞다. 공부는 아무나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외로워서 다시 문을 두드린 게 총신신대원입니다. 사람이 보고 싶어서,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이 다 잃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근데 늘 드리는 얘기지만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보따리를 3번이나 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를 붙든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이나 세상은 너무 내가 상처받아서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목을 붙들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거부하는 인생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순종에서 부흥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시들해지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얼마나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지, 그런데도 이 남가주에 비하면 3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다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력으로는 절대로 부강 못합니다. 주변에 이집트도 있죠. 옛날에는 아수르도 있죠. 또 페르시아 있죠. 저 위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같은 막강한 나라들이 옆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로 부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성경에 보면 주변 나라로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 23장은 오늘은 많은 내용을 제가 축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축약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하 23장에는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다윗 계열로 9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왕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아스라는 사람을 알려면 이 사람만 여기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달랴라는 여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머니 아달랴. 아달랴는 요아스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합 왕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온 전시를 이방 천지로 만들어버렸던, 바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남쪽 유다로 오게 되었느냐, 이걸 알려면 또 17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설명만 드립니다. 선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남유다 안에서 우상들을 다 쫓아내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착이었습니다. 집착. 어떤 집착이냐? 남북 통일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은 북쪽에 있는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과 그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로 온 겁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이렇게 두 나라가 하나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아달랴라는 여인 하나가 들어와서 온 유다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유다가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역자반 이제 마지막 총강 시간이 돼서 제가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로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는데, 야,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안 지려고. 대충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선교의 차원에서, 전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도전을 드렸냐면,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구체적인 기도를 도전하십시오.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조목조목 제목을 적어놓고 지금부터 기도하게 도전하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사람은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2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중2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남자가 접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우리 와이프의 간증이 뭐냐면 80% 맞더라고요. 80%. 20%는 뭐냐? 20%는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속썩여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20%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80%와 20%를 합해서 100%를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가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뜻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평화를 유지하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사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일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고를 치고 하나님은 수습을 하세요. 우리 역대하 21장 6절 이제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1장 6절.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아내가 아달랴죠. 자, 여호사밧은 유다가 타락하게 되는 물꼬를 트게 되었고, 아달랴는 그 남유다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우상천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성경을 보면 자기 남편 여호람을 이 여자가 쥐락펴락을 해서 악한 정치를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람 왕은 창자에 병이 생겨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라비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막내인 아하시아 하나만 남습니다. 결국 그 남은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악한 정치를 해요. 이제 어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쥐락펴락해서 아들을 잡아서 악한 정치를 시킵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되느냐? 외사촌 되는 북이스라엘에 요람 왕이 병들었다고 해서 병문안 갔다가 구테타 일으킨 예후한테 맞아서 죽습니다. 객사한 거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는 자기 나라의 패권을 다 자기가 거머쥐고 그 손주들, 난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유다에 하나도 다윗의 씨가 없도록 씨를 말려버립니다. 한 사람의 집착이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여호사밧은 선왕이었지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완벽해지려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인간적인 성공까지 누리려다가 그만 유다에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인간은 더 좋은 것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자족할 줄 아는 게 진짜 축복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죽도록 붙들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너무나도 엄청나고 처참한 거예요. 아달랴라는 여인 하나가 들어와서 유다를 다 뒤집어 버리고 다윗의 씨들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집착, 그것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 쓸데없는 비교식, 열등감, 믿음으로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은사가 있어요. 그걸 받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씨를 하나 탁 남겨두십니다. 2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2장 10절 11절입니다. 22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아달랴가 모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아하시아 왕의 누인 여호사브앗이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인데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죠? 예, 근데 그때 그 손주들 가운데 1살짜리 왕자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할머니가 미쳐가지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그 와중에 왕의 누이가 딱 하나 1살짜리 아이 하나를 딱 숨겼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성전 깊숙이 6년 동안을 키웁니다. 아달라라는 여자가 그토록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 유다의 리더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도록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는 걸 본 거예요. 다 씨를 말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손주들을 다 죽였는데 요아스를 놓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이 와서 어리숙한 여로보암 왕을 꼬드겨서 하나님 앞에 악한 정치를 하는데도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여러분, 상한 갈대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고 약한 존재는.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돈이 있을 땐 사람이 굉장히 유세를 떨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뚜껑을 다 열어보면 그 속에 비애와 슬픔과 탄식과 절망의 몸부림들이 사람들은 다 있어요. 또 꺼져가는 심지 같다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초라하다. 우리 인생은 퇴보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인간조차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 발목을 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된 권길중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인정을 받던 시기에 그만 이분이 뭐가 걸리냐면 식도암이 걸립니다. 식도암. 물도 제대로 못 마실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호수를 꽂고 호수로 겨우 죽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어느 날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장례 준비를 하시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나니까 참 삶이 허무하더랍니다. 한참 잘 나가다가 나는 도대체 뭔가, 누군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소리 듣고 있는가.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뭐냐?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뭐냐? 박사 학위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내가 살았던가? 돌아보니까요, 자기 명예와 자기 인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씀 간증 테이프라고 아마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간증을 누워서 어쩔 수 없이 듣는데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인 김진경 박사의 간증 테이프를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도전과 초청의 그런 간증이 막 들려오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평소에는 설교가 안 들려오더니 그날만큼은 그 간증이 자기 속을 후비어 파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내가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진작.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차갑고 메말랐던 손이 따뜻해지길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온기가 돌고 뭔가 모르게 뭔가가 푹 자기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편안함이 자기에게 밀려오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기 호수를 빼내고 죽을 직접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의사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얼굴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다. 한번 실험해보자. 근데 어느 정도 몸이 완쾌가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연변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가 교수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진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퇴보되어 가는 존재고, 변화를 통해서만, 깨달음을 통해서만 삶이 비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1절. 제7년에, 이 말은 요아스가 자라서 7살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자, 뭘 하고 있느냐면 요아스를 빼돌린 여호사밧의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아달랴라는 여왕이 딱 나라를 찾고 있는. 근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D-Day를 언제로 정하냐면 안식일 날로 정합니다. 안식일 날 왕의 등극을 예루살렘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매번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순번대로 그 성전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대제사장이 무슨 명령을 내냐면 모두가 다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와라. 그리고 지키고 레위인들이 떠나가는데 그 안식일 날 집에 가지 마. 딱 맞고 새로 들어와 서는 사람과 같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를 든 사람이 2배가 된 거죠. 그렇게 세우고 안식일 날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들 앞에 요아스 왕자를 내치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후손이 여기 살아있다. 그가 바로 요아스다. 요아스가 왕이다. 왕의 등극식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아달랴라는 여왕이 분명히 자기는 성전에 가지도 않고 성전에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억압 속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슬람으로 뒤집어지지 않을까. 한국도 할랄 단지인가 하는 것이 들어와서 IS가 다 뒤집지 않을까. 네,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꺼져가는 불씨를 감추시는 시기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시기고 다시 부흥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을 때 내가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거루트기들을 두셨습니다. 그 거루트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뭐냐면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여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장 17절을 보세요. 23장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모든 거짓과 속임수의 모습들이 다 깨지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가서 바알 우상 다 부수고 신전 부수고, 아달랴라는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다. 모든 것이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시고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뭐예요?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켜 오고 그 변화가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24장 2절을 보세요.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어떤 암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표현이 왠지 불길해 보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그만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그만 다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충언을 했더니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스가랴를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결국 아람 군대가 1년 후에 쳐들어오는데 성경에 보면 참 이 거꾸로 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꾸로 된. 여러분 24장 24절을 보세요. 24장 24절. 나는 이런 표현이 참 나올 수 있을까 아이러니한 걸 느꼈는데,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 쉽게 얘기하면 쪽수는 유다 쪽이 훨씬 많았는데 약한 아람 군대에게 박살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요아스는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자기 침실로 들어갔는데 신복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때려서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발전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도태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흥의 불을 지킨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려고 하면 계속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도태가 되어서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서 크고 성숙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